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 여자만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모함해 가지고 고발하려는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기득권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칠까요 말까요?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여인을 향해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모습이고 많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또 그 사건이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세 가지의 궁금증이 항상 있어요. 질문을 하고 싶어.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세 가지 질문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로 쓰셨다고 했는데 무슨 글씨로 땅에 쓰셨을까? 그때 당시에는요, 세 가지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원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 말과 또 당시에 헬레니즘, 그 헬라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헬라 언어를 썼었고, 이때 당시에 로마 지대를 받아서 로마어는 라틴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를 썼을 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히브리어를 썼을까, 라틴어를 썼을까, 헬라어를 썼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만 혼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잡한 언어 문화 속에서 어느 나라 글자를 쓰셨을까? 그리고 뭐라고 쓰셨을까? 왜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썼을까? 또 두 번째는 간음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죄를 지었을 텐데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 남자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레위 20장에서 또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 간음한 남녀를 함께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갔을까? 왜 여자만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을까? 또 세 번째,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나가서 또다시 범죄하고 두 번째 붙들려 왔다면 예수님께 그때는 뭐라고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깊은 생각까지 안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그 초막절은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음행 중에 있던 여인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붙잡아왔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 뭐 증거인을 세울 수 없어.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데리고 왔냐면 예수를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보고 요거를 책 잡아서 그걸 올가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같은 사건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속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종이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만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가늠한 여자,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참 남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 돌로 칠까요 말까요? 돌을 들고서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는요,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의 법에는요, 사형 집행권은 반드시 로마 사람에게만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로마 사람이 아니고 어떤 죄로도 정죄할 수 없고 사형 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쳐라 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날이면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소거리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고소당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당시에 기득권을 행사해서 착취를 일으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수없이 많이 가르쳤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라, 이게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가르쳤는데,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가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행해서 치지 말라, 살려줘라 이렇게 만약에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요, 세 가지 죄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기름 부은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치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이요, 모세의 법을 거역하라고 가르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도 또 역시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간교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빠져나갈 길을 다 막아놓고 봉쇄해놓고 예수님과 백성들을 지금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기회를 포착한 거야. 그리고 더 소중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이 말을 듣고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씩 돌을 놓고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요즘 사람들 광명사거리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요즘 사람들에게 이 같은 상황이 적용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돌을 들어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야 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모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노동적인 데모라든가 정치적인 데모라든가 어떤 인권적인 데모라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요 3% 5%만 그 집중적으로 데모를 이끄는 사람이, 나머지는 군중 승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을 달고 있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때렸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 안 때리면 뭐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는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다 돌로 던졌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의 강팍한 시대에는 아마 돌로 먼저 누군가가 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버렸을 것 같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돌아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여인을 가운데 하나 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들이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죽여요 말아요, 던질까 말까 지금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급박한 상황 속에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셨어요. 왜 썼을까? 왜 급한 상황에서 땅에서 엎드려서 그 침묵의 시간을 갖고 글을 썼을까?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비추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격분해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분노했습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했어요. 뭐 물을 것도 없어 그냥 죽여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재촉하고 있어요. 군중 심리가 발동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막 치려는 순간입니다. 그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흥분된 감정을 냉정하게 되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성과 밝은 양심을 가지고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행동을 잠깐 멈추도록 땅에 엎드리셔서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우리나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들이요, 글씨 모르는 사람들 많았어요. 글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숫자는 그래도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외상값 모은 거 어떻게 잘 갚아. 응? 또 외상 준 사람도 글 몰라. 근데 누구네 김씨네 얼마 이거 정확하게 알고 그거 받아내요. 그리고 돈을 주고 거슬리는 거는 잘해. 근데 글씨는 몰라. 화투도 잘 쳐요. 그래갖고 점수도 잘 내. 몇 점이고 몇 점이고 잘 내. 근데 글을 몰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 속국에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말은 할 수 있는데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로 썼는지 라틴어로 썼는지 헬라어로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몇 퍼센트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 글을 썼어요. 그 지성인들이 먼저 보는 거죠. 지성인들이 먼저 보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읽어보고 좀 지성인인데 좀 깨우쳤는데 배웠는데 이 글씨를 읽어보고 너 먼저 한번 봐라. 너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지성인이 먼저 깨달으라 이런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런데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건요, 억지로 뭐라고 썼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궁금해야 돼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썼을 것이고, 왜냐하면 글 읽는 사람이 먼저 읽고 지성인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돌아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글을 그렇게 썼을 것이고, 글을 읽고 양심을 느낀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글 못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고 썼는지 뭐라고 못 썼는데 글을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촉하는 거예요. 뭐야, 난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야 말아야 말이 재촉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 모르는 사람은. 근데 글을 읽은 사람은 하나씩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글 못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로 해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말로 해주는 거예요. 글씨를 쓴 후에 또 말로 해주는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이거 썼을 것 같아요. 죄목을 썼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자들이 손으로 씻지 않고 먹으니까 더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마음에서 나오는 것 더러운 거다 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7가지 죄를 얘기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말, 비방 7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그걸 썼을 것 같아요. 네 마음 속에, 네 생각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짓고 있던 이 죄목을 썼을 것 같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말, 비방. 이 7가지 중에 여기 걸리지 않는 사람 있어요? 돌로 치세요. 이거 썼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을 알라. 뭘 하려고 그럴까요? 소크라테스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무지함을 알아. 네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 부족함을 알아라. 무능함을 알아라. 지혜가 없음을 알아라. 너도 여전히 죄인임을 알아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아는 건 너 먼저 너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더 중요한 것은 너 스스로 죄임을 알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응? 우리 모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한 대로 비판을 하고요, 정죄한 대로 정죄하고 판단한 대로 판단받는다고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16세기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묘비를 자기 자신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자기 묘비를 썼대요.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옆에 있던 강도에게 베푸신 긍휼, 오른쪽에 왼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왼쪽 강도가 막 예수님을 비판하니까 오른쪽 강도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죄인인데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죄를 짓고 지금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 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코페르니쿠스가. 나도 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여전한 죄입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면서 장로면서 권사하면서 안수집사면서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진실한 마지막 유언적인 고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돌을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두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아우쳐지던 그 무리들이 간데없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대목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서 누구는 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나도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가지고 지금 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늘나라에 자기 자신을 버리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의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영적으로 십자가를 진 시간,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놀라운 정이 있는 겁니다. 매일 간음하며 죄 가운데 있던 이 여인,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도로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난 것뿐만 아니라 긍휼을 입는 시간이죠. 구원의 감격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지금이라는 세상, 아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본문의 예루살렘 마당처럼 시끄럽습니다. 세상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시끄러워요. 다 잘났다는 거죠. 내 말이 옳다는 것이죠.
내가 설교하는 것만 설교라고 얘기하는 사람 설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목회자들은 다 우습게 얘기하고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목회자는 욕해가면서, 다른 교회는 우습게 봐가면서, 자기 교회만, 자기 믿음의 공동체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시끄러워요. 교회도 마찬가지 시끄러워. 세상은 더 시끄럽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하고 모두가 죽이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자기 아니면, 자기 공동체 아니면 다른 사람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을 문을 닫게 만들고 흡수하려고 하는 이런 시간이 현재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시냇물이 마르면 강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물이 마르면 큰 바다도 존재하지 않아요. 작은 또랑물이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끄러운 이 세상 언제까지 이 고함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군가? 지금 예루살렘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돌을 들고 죽일까요 말까요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죄인은 아닌가? 말씀에 비추어 보니 돌을 든 자나 잡혀온 여인이나 모두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돌을 다 놓고 갔으니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는 크든 작든 죄란 말이에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며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자, 예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고함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이 여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요, 저 사람 모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몰려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서 구원받은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는 은혜를 입으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홀로 남아있는 그 여인이 내 모습 인정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